할렐루야. 9시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꼭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예수님의 피 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이나 건강, 명예도 좋지만 무엇보다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요 사람이 생명을 누리며 평안히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살 때 누리는 한정된 생명이 있고 죽음 후에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예수님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세상에 보면 거짓말로 유혹하는 사기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의 유혹에 넘어가면 많은 물질의 손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도둑이나 강도도 있습니다.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해치는 강도를 만나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구약시대에도 보면 영적인 도둑이라 할 수 있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말하기를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알고 보면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표현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고 왜 예수님이 생명이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고 직접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천국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지만 그래도 살기 위해서는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 예수님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는 문이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문을 통해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을 때 풍성한 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아가면 삶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도적이 아니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해주는 좋은 문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는 식탁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영생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구에게도 가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주님께로 가는 자는 주님이 주는 식탁에 받아 먹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결코 내어쫓지 않으십니다. 미국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창립한 도슨 트로트맨은 고등학교까지 성실한 학생이었지만
대학에 들어가면서 방탕한 생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려 있는데 한 경찰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젊은이,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좀 가치 있게 살아보게.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히면서 새 생활을 하기로 결심하였고 그래서 근처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교회에 가보니 그 교회는 성경 암송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10개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성경 암송 카드를 갖고 와 열심히 읽고 외우다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눈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후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롱비치에 있는 어느 항해사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항해사가 구원을 받고 전도 사역에 같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내비게이터, 즉 항해사 선교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이번 도슨 트로트맨의 신앙 지도를 받았고 CCC를 세워 학연 선교에 헌신한 빌 브라이트도 도슨 트로트맨을 통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성경 암송은 방탕한 한 대학생을 회개하도록 해주었고 새로운 전도자의 인생을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69절 암송 구절을 암송한 추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가능하면 암송 카드를 통해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하면서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주위 불신자에게 꼭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분입니다. 하루아침에 사업이 부도를 맞아 불행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부도 후에 무작정 들어간 기도원에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추운 겨울에도 장갑을 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뉴스를 통해 날마다 목숨을 쉽게 버리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거리에 나가 노방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7시 50분은 서울 광화문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노방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대기업들이 많이 몰려있고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들임을 깨닫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전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이분은 깔끔하게 정장 차림을 하고 지하철을 비롯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접 만든 삶의 복이 임하는 비결,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을 짧게 정리해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복음을 전했지만 3년이 지나자 전도 열정을 가진 7명, 8명의 전도팀으로 시작하여 더 왕성하게 도망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와 전도의 열정은 주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됩니다. 전도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묻고 구원받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때에 필요한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기초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를 구원한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내 앞에 부활과 천국이 있음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한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이 땅이 내 전부가 아니라 바로 내 앞에 부활과 천국이 있음을 깨달으며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회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만 붙들고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가족을 위하여 울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등지고 살았던 과거를 버리고 오늘부터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지 않고 내 힘만 붙들고 함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하셨지만 우리가 그동안 가족을 위하여 울지 못하였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였으니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과 우리 가정에 죄악이 많이 있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말씀을 등지고 살았던 과거가 변하여 오늘부터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믿음의 성장과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님의 생각과 지혜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구원받은 내가 이제는 그 사랑이 필요한 자를 위해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만나야 할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도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는 지식을 주옵소서. 또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의 생각과 지혜와 감동을 따라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구원받은 내가 이제는 그 사랑이 필요한 자를 위해 찾아가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의 전도와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나의 가정,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원망과 다툼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화목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우리 가정의 자녀 후손들이 함께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 약속하신 대로 예수 믿는 나의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원망과 다툼이 있다면 주의 은혜 가운데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과 열두 형제를 낳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의 자녀 후손들도 자자 손손에도 믿음의 가정, 믿음의 후손,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